안녕하세요. 영상특강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마지막 때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정리하고 모든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할 날이 정말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본인들의 불과 얼마 후에 있을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후 변화와 재앙들이 지금 닥치고 있어도 그냥 여러 가지 탄소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그런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영혼 구력의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들이 해왔지만 이제는 때가 급하고 악한 마귀들로부터 이제 온전히 구출해내기 위해서 참 종들을 세워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려고 하늘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 이것은 비단 그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자, 2월 16일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라. 마음에 합한 자 어디서 들어봤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하나를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일들도 했지만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그 외에는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소원했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러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또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나요?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고 기도의 내용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무슨 이론으로 배우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 그 영상 6번째 시간에 그 송원장을 이제 롤 모델로 세우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해요. 제가 뭘 하기 원하시나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묻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하셨으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제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묻는데, 구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시는 주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것을 놓고 구하면 됩니다. 나의 영광이 되어라. 너는 나의 축복받은 자다. 기뻐하여라. 너의 삶을 내 뜻으로 형통케 하리라.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입술이 되어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입술. 우리가 무슨 예술가도 아니고 창작 예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는 건 뭘까요? 주님의 언어, 주님이 하실 말씀들이 입에 담겨 있으면 이게 바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입술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단어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입술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정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입술에 정결함을 이루었을까요? 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들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래요. 즉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입술이 정결하냐 안 하냐 이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높이 성장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청소년들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욕이 접속사예요. 그런데 새끼야 이런 식으로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된대요. 어느 프로그램에선가 애들 몇 명 모아놓고 욕을 안 쓰고 대화하는 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욕을 안 쓰려고 그러니까 엄청 신경 써야 되고요. 다음 말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한 문장을 얘기하는데 그 속에 욕이 앞뒤로 가운데에 막 붙어 있거든요. 욕이 하나의 문화처럼 돼버렸어요. 단순히 그런 욕을 하고 안 하고 거친 말을 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고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12번 특강에서. 그 권세, 말의 권세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권세로 사용해야죠. 오히려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 입술이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과 입술을 지킬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줄까요? 악한 것들로부터. 어둠의 영들이 너의 마음을 장악하거나 너의 입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근데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알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입을 대언하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같이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들이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졌어요.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와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쓴물이 단물보다 월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보다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런 육적인 말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나의 땅이여 날마다 나에게 소산물을 내도다. 그래서 나는 누구겠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밭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의 땅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주님이 거하실 우리의 심령이니까. 왜 심령 천국이에요?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심령 천국인 겁니다. 그렇다면 거친 말하고 거친 생각하고 거친 마음을 품으면 거기는 아직 천국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축복받은 땅이 돼야지 심령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심령 천국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밭을 기경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부 10명 중에 5명 데려가는 비유도 있고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2사람 중에 1사람 데려가죠. 이 마음밭을 잘 기경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인 겁니다. 근데 땅을 기경하는 목적이 있겠죠. 당연히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겠죠. 열심히 땅은 팠는데 아무것도 안 심어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산물을 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그 땅에 비유해 보면 옥토, 좋은 밭에서 좋은 땅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30배는 영적 성장 과정 중에 이 과정입니다. 자, 이거는 그 사경회에서 밝은빛 TV에 가시면은 사경회가 계속 74차까지 중에 몇 개의 사경회가 녹화가 되어 있는데 출애굽해서 처음 만나는 첫 번째 연단을 이때는 돌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밭은 심었지만 싹도 났어요. 즉 믿음이 생겼지만 얼마 못 가서 땅이 돌이라서 바닥이 돌로 돼 있어서 금방 햇볕에 타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빠꾸하는 겁니다. 회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밭인지 아닌지를 시험 봐서 건너가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복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는 가시덤불밭이에요. 그래서 싹이 나서 가까스로 더 자라서 줄기도 생기고 좀 자랐어요. 근데 더 자라야 되는데 위에 가시덤불이 덮여가지고요 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요. 그거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과하면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옥토라고 하는데, 옥토를 여기서부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계시는 여기가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요 밑에서도 결실을 하긴 합니다. 근데 거의 시원찮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개 심었더니 30개 정도 나는 정도 하나님의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배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긴 자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이긴 자라고 하는데, 이 이긴 자 과정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여기가 30배, 여기가 100배면 그 사이에는 여기죠. 그래서 이거는 예레미야 기도원의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60배의 과정은 아마도 세 번째 연단, 이것도 아주 극심한 연단이거든요. 최후의 광야 40년 중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6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열매 맺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거는 자기 의의 열매잖아요. 주님은 그 열매를 천국에 합당하다 하지 않아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해서 어느 회사의 회장직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딸 수도 있고요. 이런 열매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이끌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을 때 맺는 열매가 여기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 이것을 또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보면 26장인가요? 이삭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둘러싼 24 장로들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중에 17명 정도는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성장 과정이나 성경에 깊이 연구해 보니까 찾아냈어요. 아브라함도 구약의 이긴 자 24 장로에 들어가고요. 이삭도 24 장로에 들어가고요. 야곱도 들어가고요. 요셉도 들어갑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경지에 다다랐죠.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그랬고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밧다람에서 외삼촌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익어가지고 이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새 이름을 받아요. 그때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고난을 겪었는데 야곱도 그랬는데 이삭은 좀 애매하죠. 근데 왜 애매할 수밖에 없냐면 이삭은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10대 때 번제로 드리겠다고 칼 들고 막 치려고 할 때 노인네를 미치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뭐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 상태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삭의 모습, 또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종자들하고 종들이 막 싸울 때도 에색 심나 하면서 물어보신가요? 물러나요. 계속 양보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물이 재산이에요. 그 우물이 있어야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몇 미터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굴삭기라도 있고 뭐 시추공이라도 있죠. 그 당시에는 그냥 손으로 파는 거예요. 그것도 몇십 미터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막 지역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2번씩이나 우물을 양보하고 물러나요. 그러니까 다투질 않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거지만 영적으로는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삭이 땅에서 농사지어서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 이게 바로 이긴 자가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군사학교 1기생 하늘군대 훈련기간은 2020년 12월 18일에 시작됐어요. 3분으로 시작돼서 2월 16일까지
세 분이 아니라 이 12월에는 좀 더 많이 모였네요. 예. 에녹자매가 제일 마지막에 합류하게 되는데 2달 가까이, 거의 딱 2달이죠. 2달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 훈련했어요. 왜 특별 훈련을 했을까요? 특별하게 쓰시려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 종들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자기들만 참종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당신의 사랑을, 능력을, 은혜를, 계시를 흐르게 하려고 세우신 모체와 같은, 그게 바로 군사학교일기 하늘군대입니다. 지금 2월 16일 이때까지가 이제 하늘군대 특별훈련이 끝났다 말씀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이런 훈련을 2달 동안 철저하게 시킨 거예요. 2월 17일 너희는 살아있는 기도를 하여라. 무사람들처럼 죽은 기도를 하지 마라. 아니, 기도면 기도지 뭐 살아있는 기도 뭐고 죽은 기도 뭘까요?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기도, 죽은 기도를 드린다는 게, 어떤 기도가 죽은 기도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구하는 기도. 또 기도는 하는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면 좋고 안 하면 말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실제로 저희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되면 좋은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그런 마음. 그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순수한 말씀만 들어야 영적인 것이 되고, 설교자의 생각이 들어간 말씀들은 생각을 잘하게 도움이 안 된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이제 하늘군대 한 분이 유튜브에 여러 목사님들 중에 좀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설교를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좀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순수한 말씀만 들어야 영적인 것,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지 않은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지금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물론 이제 설교자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면 본인이 깨달은 거, 감동받은 거, 또 뭐, 좀 이렇게 지식적인 거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예가 설교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았냐고. 그 당시에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도 나오지만 제사장들도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가용이라고. 그래서 목회자가 자가용을 좀 그래도 근사한 거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 뭐 이런 총회나 이런 교단에 어떤 모임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막 그랜저 이상인데 나만 마티즈 타고 다니면 좀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런 식으로. 네. 물론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대접해야죠. 그런데 그 목회자 자체가 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대하듯이. 그럼 목회자는요. 성도님들의 피땀 어린 눈물 어린 그런 헌금,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헌금 하나를 허투루 쓰면 안 되죠. 또 그게 사람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죠. 근데 단순히 어떤 자신의 가우 때문에 남들은 다 그랜저급 타고 다니는데 나는 마티즈 타고 하면 창피하다. 이건 아니죠. 그런 말씀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요. 나름대로 잘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말씀들도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정말로 위험한 심각한 영상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 보면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이상하거나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별하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건지 사람을 높이는 건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고 하는 건지 내 욕심을 따라 살라고 하는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으니까
주님,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자세를 갖추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 떼쓰면 다 들어주신다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리고 막 부르짖으라고, 믿고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떼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러한 유튜브 설교가 내게 영적인 양식이 될 수도 있지만, 설교자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섞여요. 불순물이 되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아까워서 챙겨왔어요. 근데 깜빡 잊고서 하루 정도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거 생각나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살짝 맛이 갔어요. 근데도 아까우니까 그냥 먹었어요. 꾸역꾸역. 그럼 여지없이 설사하겠죠.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냐? 아까워서 버리기는 아까운데 혹시나 괜찮지 않을까? 이런 설마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은 인간적인, 인본적인,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게 섞여 있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해서 먹기도 하고요. 분별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하고 했다가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잘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생각들이 커져서 나중에 그걸 또 교정해야 돼요. 연단은 뭐냐?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연단의 목적입니다. 물론 행실이 바뀌어지는 게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그 행실이 바뀌려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생각과 사상이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사고의 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 어떤 우주관, 어떤 세계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돈 버는데 가치를 두면 어떻게 돼요? 돈 버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겠죠. 또 어떤 NGO라든가 이런 환경에 맞추면요. 그 사람의 전부를 환경, 운동에 맞추겠죠. 이것처럼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이 우리를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교 하나 들을 때도 주님 중심적인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분에게는 또 이분이 좀 많이 방황하고 그러니까 이분에게 찬양을 주시면서 이 찬양이 너의 고백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찬양을 잘 못하지만 일부러 한번 불러봤습니다. 내 평생을 돌아보니까 주님 뜻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의 흔적들만 있구나.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다시 올라서 주님 앞에 이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나를 돌이켜달라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축복하노라. 이 찬양이 너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때 내가 너의 길을 활짝 열 것이다. 이분이 뭘 해도 안 되거든요. 벌들을 키워보는데 벌들이 또 안 돼요. 또 이제 좀 정착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 날씨가 안 도와주고요. 또 이렇게 정착해보려고 했더니 벌들이 작년인가요? 수십억 마리가 죽었다 그러죠. 갈수록 벌 키우기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어떤 중개업 일도 좀 해봤는데 잘 안 되고요. 오랫동안 좀 약간 자유분방하게 사시다 보니까 어디에 매여가지고 회사 일 하기도 또 쉽지 않고요. 그래서 길이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 고백을 너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내게 올려준다면 내가 길을 열겠다. 주님이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내가 열려고 해서 안 되는 건 많아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주님이 그냥 이러지 않아도 열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화답, 고백을 받으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계속 동행을 청해요. 임재와 동행을 청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너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고 진심으로 내게 구하여라.
주님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보지 않았냐. 근데 그 결과물이 지금의 너의 답답하고 낙심한 마음 아니냐. 이제는 네 삶에 내 뜻을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고백해다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데 목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2월 20일에 새로운 것이 열리는 것이 지기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 이거는 삽입처럼 넣는데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요. 이런 영적 성장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면 하나님이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또는 음성으로든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물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해서 뭐가 열리냐면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열린다는 것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마귀들이 일하는 것, 내 주변의 어떤 영적 상태들을 볼 수 있는 눈들, 귀들, 그런 것들이 다 더 열려서 더 깊은 것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은사적으로나 또는 특별히 이런 거에 좀 더 특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그 성령의 12가지 예수님의 성품 중에 그런 지파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평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평은 단순히 남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는, 잘 안 싸우는 사람이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물어서 화평을 이루는 자인데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끌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른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보다 좀 더 잘 듣는다고 해요. 저는 양선 지파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선도 그냥 선을 행하는 어진 착한 일을 하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인간적인 화평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화평지파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화평이고요. 양선지파는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다독이고 이렇게 어떤 공동체적으로 어떤 좀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그게 양선지파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떨림이 많이 있는 것, 이것은 이제 그 받는 송원장이 떨리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감각. 지난 그 특강에서 말씀드렸죠. 막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엄청나게 막 숨이 막힐 정도로, 턱턱 막힐 정도로 어떤 그런 기운을 느꼈잖아요. 이러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음성을 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충분히 성경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영적인 뭐 육체가 떨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영이 떠는 거예요. 네가 그 내 말을 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릇은 요만한 걸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폭포수처럼 부어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라겠죠. 우리가 음료수를 이렇게 따르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음료수가 막 많이 나와가지고 넘치면 당황하잖아요. 그것처럼. 담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내 영이 떨리는 거다. 더 훈련되고 이제 담대히 받을 수 있도록 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너의 통로는 다 열려 있다. 즉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다 열려 있지만 감당하지를 못한다. 다 줘버리면 영에 오히려 타격,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모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있고 넘치면 오히려 지금처럼 떨려가지고 오히려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겠죠. 만약 정이 심하면. 그런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포수로 부어주는데 내가 그릇을 이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이만큼 정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영이 더 열리고 더 커지면 샘솟아 터지듯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깊은 것까지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교도, 여기서 통교는 교통, 바꾼 말하고 비슷한데 하나님과 내가 막힘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성도와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하나님과 영 관계가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서 점점 더 열려져서 주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높이 성장할수록 더 많이 열려서 더 많이 주님의 깊은 것까지 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적인 측면이나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높이 성장했어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위덴북이라는 분은, 이분은 뭐 학자로서 뭐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 뭐 엄청난 분이에요. 아주 똘똘한 분인가 봐요. 근데 영계도 아주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앉았다 하면 5분 안에 슝 하면서 영계에 입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수백 번 막 갔다 왔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런 영계 체험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지성적으로는 좀 약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엄청나게 지성적인데 영계에도 풍성하게 갔다 와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될 자 또는 필요한 자에게 얼마든지 그쪽으로 풍성하게 하시지만 대체적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더 깊은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물론 어린아이 단계에서도 은사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귀신의 활동이나 또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들을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은사적인 측면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주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 내용보다는 겉모습으로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마음에 평화가 담기게 하여라. 또 평화가 나왔습니다. 거의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네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일할 수 있다. 또 네가 나를 잘 느낄 수 있다. 내가 주는 평화를 넘치도록 받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은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더 주고 싶은데 평화가 깨지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때를 앞서가지 마라. 또 나왔어요. 우리가 문제는 주님은 가시는데 우리가 안 따라가서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따라간다고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주님보다 앞서가가지고 또 문제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살 땐가 부모님하고 아버지 계신 일하는 데 갔다가 길 아는 데라고 제가 6살짜리가 막 엄마를 제치고 막 앞서가다가 컴컴해지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다가 가까스로 어떤 여고생 누나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좋은 일은 못 봤어요. 낭패를 당합니다. 꼭 실패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그래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 멍에 매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미소가 있어요. 한 번도 콧뚜레를 안 한 새끼소가 있어요. 때가 되면 이제 새끼소도 코에다 콧뚜레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를 좀 통제할 수 있겠죠. 어미소가 여기다 멍에를 매요. 그럼 새끼소는 옆에 나란히 서요. 같이 매요. 그럼 이제 어미소는 이미 숙달돼가지고 밭을 가기 위해서 전진합니다. 그럼 새끼소는 같이 매여 있으니까 또 어미소를 따라다니니까 덩달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같이 이동할 때 이 새끼소는 전혀 힘이 안 들어요. 어미소가 다 멍에를 메고 뒤에 있는 쟁기나 무거운 거를 어미소가 끄는 거예요. 새끼소는 그냥 보조만 맞추면 돼요. 근데 새끼소가 에이 지겨워하면서 탈출할 수는 없어요. 왜? 멍에를 같이 메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를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돼요. 보조만 맞추면 돼요. 근데 먼저 내가 이거는 안다고 이렇게 치고 나가면요. 막 질질 끌면서 가려고 그래요.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어미소보다 훨씬 약한데. 그래서 결국은 지도 힘들고 어미소도 힘들고 주님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또 나 지겹다고 안 가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어미소는 또 막 송아지 끌고 가느라고 힘들겠죠. 주님을 힘들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앞서가지 말고 내가 허락한 내 때에 할 텐데 때로는 우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이만큼인데 우리 한 요 정도 채워놓고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나타나면 때를 써요. 그러면서 막 억지로 막 어떻게든 역사를 보려고. 근데 요 차이가 내가 원하는 분량,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기도의 양에 이만큼 차이가 나죠. 요 차이, 이 갭이 뭐를 만드냐면 우리 영혼의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17세에 형들에게 팔려갔다가 30세에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본은 됐어요. 이제 그냥 군대 한 3,000명 됐고 가나안 땅 가서 형들을 지그시 말 위에서 내려다만 봐도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기다려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또는 시도로 이루지 않으려고 묵묵히 기다립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쉬워요? 당연히 어렵죠. 왜? 형들은 둘째치고 보고 싶은 연로하신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을지 감이 안 와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막내 아들이고 라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요셉도 사랑을 많이 받았죠.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겠죠.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도 안 갑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 제가 알기로는 6살인가 차이 날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그리움,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기다림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서 아버지와 동생을 보고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먼 발치에서라도 살짝 보고 올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허락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기다리는 것도, 그 기다림도 뭘 위해서요?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좋죠. 근데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아서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만약 그렇게 응답받아 봐요. 그때부터는요, 어깨에 힘들어 갑니다. 난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2, 3년 전에 무리를 빚었던 전 땡땡 목사님도 막, 누구도 나한테 뭐 하면 죽어, 이런 소리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분도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감히, 얕잡아보는, 내가 말하면 하나님 따라와야 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종인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 같은 취급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분별 못하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주는 평화 가운데 잠잠히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여라. 잠잠히. 입담을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원망불평을 막 쏟아내니까 모세가 뭐라 해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봐라. 잠잠히 하라는 거예요. 설레발치고 떠들어봐야 될 수 있는 일도 안 됩니다.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어땠어요? 총 13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데 12바퀴 돌 때까지도 성은 멀쩡해요. 날씨도 창창해요. 기미, 낌새, 조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13바퀴 돌면 이제 끝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와 두려움.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그런 게 생기겠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침묵을 시킵니다. 그럼 마지막에 외쳐라 할 때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냥 가자마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딛자마자 지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성장을 시키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적들이 봤을 때 되게 웃기지 않았겠어요? 처음에 막 긴장했어요. 막 저기도 부서지고 저기도 부서지고 다 물리치고 왔다 그러니까. 쳐부수고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긴장하면서 성 높은데 높이가 10m가 넘습니다. 14m 정도 추정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하는 게 아니고 막 돌아요. 그것도 전체가. 한 바퀴 돌고 가요. 다음날 또 돌아요. 쟤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느슨해지죠. 쟤네 어차피 저래봐야 우리한테 아무 영향 못 끼쳐. 근데 마지막 날 괜히 7바퀴를 도네요. 쟤네 뭐지? 그래봐야 뭐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했는데 마지막에 큰 지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고 또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월 21일에 열릴지어다 주님 말씀을 듣는 통로는 더 열릴지어다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열릴지어다. 이거는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선포하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강하게 선포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 귀로 듣는 거, 이거는 육적인 귀가 아니고 영의 귀예요. 그걸로 더 열리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듣습니다. 마음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영감으로. 듣습니다. 시끄러움 속에서도 또렷이 깊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받았잖아요. 그 전에는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주님이 주신 거 맞나? 주님의 마음이 맞나? 약간 좀 혼돈이 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성장돼서 시끄러움 속에서도 또렷이 깊이 들린대요. 마음으로 주님의 깊은 곳에 있는 샘의 물을 끌어옵니다. 주님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수가 있어요. 또 생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물이 있어요. 그거를 펌프질해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통로가 열려지고 더 깊어질수록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끌어올수록 둑이 무너지듯이 물이 흐르는 통로에 막혔던 뚝들이 터지고 넓혀지고 점점.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이긴 자라고 하는 광야 연단 과정 다 마치신 분들은 마지막에는 생명수 복주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이마를 통해 유입돼 가지고 온몸에 이 배꼽 단전 쪽에서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게 그냥 어떤 아름다운 그 미사여구가 아니고요. 실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생명수 복주를 받는 이긴 자라고 하는 높은 경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샘물이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고 길이 나야죠, 길이. 주님의 보좌에 있는 그 샘물, 생명수의 물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작업이 사실은 또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이런 지역에서 샘물을 나게 하려고 해도 땅을 파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함삽 푸자마자 물이 솟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또 필요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관계수로를 작업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기 위해서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영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것을 끌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제 2월 22일에 이제 또 특별한 체험을 기록한 겁니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회복되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듣고 있다가 내 안에 악한 영의 정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내 몸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머리도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린 것처럼. 근데 그것이 그 치유 대상을 묻고 있던 악한 영이 온 거예요. 치유 대상은 이쪽 수도권에 있어요. 여기는 상주예요. 거리가 3시간 거리예요. 갑자기 이렇게 왔냐? 올 수 있죠. 영이 뭐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까?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유돼야 될 영혼의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말 그대로 정가된 거예요. 정가. 정가가 성경적이냐? 네, 성경적입니다. 뭐만 봐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정가됐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론적인 거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달리실 때 같이 달린 적 없잖아요. 그것도 2000년 전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정가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 때 수년소 머리에다 안수하는 거랑 같은 거죠. 이것처럼 그 악한 영, 치유 대상을 괴롭히고 있던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끌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말 그대로 잔반 처리하듯이 처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그렇다고 악한 영을 뭐 죽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악한 영을 묶어놨다가 여기는 이제 거룩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악한 영이 기쁠까요? 힘들까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거룩을 추구하는데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지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너무나 불편할 거예요. 바퀴벌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는 어두운 데 좋아할까요? 밝은 데 좋아할까요? 당연히 어두운 데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빈집이었다가 불을 딱 켜는 순간에 나와 있던 바퀴벌레들이 확 흩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정상이라면 어두운 데 좋아할까요? 밝은 데 좋아할까요? 어두운 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그분들은 잘 돌봐주셔야 돼요. 어딘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어둠의 영은 밝은 것, 즉 하나님의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잠시 동안 제가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아니고 괴로워하다가 마지못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이렇게 악한 영을 끌어와서 이 안에서 잔반 처리하듯이 처리해주고 그래서 그 치유받게 하는 그런 사역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에 지금 21일이잖아요. 다른 영혼들과 통교도 허락하신다. 여기서 통교는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건데 다른 영혼들과 통교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영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에 있던 악한 영이 내 안으로 끌어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이쪽으로 오는 것도 통교의 하나의 통교,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교류,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치유 대상에 악한 영에 묶여있던 결박을 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늘 군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목적이 뭐냐? 육적으로 악한 것에 매여 있는 것을 풀고 그 풀린 자유로운 영혼을 주님께 다시 묶어주는 역할.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2월 25일에는 생각의 분주함이 그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다.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한 것이다. 나를 온전히 바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감사하면서 나로 만족하면서. 이 부분은 앞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넘어갑니다.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막 아우 지겨워 막 빨리 시간 때우는 기다림이 아니고 지금 아직 내가 원하는 또는 어떤 믿음의 결과물이 안 나왔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면서 침묵하면서 고요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성경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소망이란 뭐냐? 성경에 소망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기쁨 가운데, 평화 가운데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좋은 거죠? 근데 영적 욕심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평화가 깨지죠. 올해 안에는 그래도 이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내년에도 안 되고 내후년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 다미성교회 10월 28일 92년도에 기다린 것처럼 했는데 그날 무효가 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허탈해지죠. 말 그대로 옥상에 올라가서 돈까지 뿌리고 자녀들 학교도 안 보내고 말 그대로 생활이 깨졌어요. 질서가 리듬이 깨졌어요. 그리고 간절히 원했어요. 휴가 될 줄 믿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리더 목사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나 이거 가짜야. 안 믿어. 기독교를 떠나기도 하고. 근데 적어도 그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것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적어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으니까. 물론 시기를 정해놓고 한 게 문제지만. 자, 여기서 영적 욕심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지금쯤은 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도는 주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욕심은 무조건 나쁜 거냐? 육적 욕심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이 영적인 욕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게 주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져야죠. 여전히 계속 끝까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영적 욕심이 있어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소망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영적 욕심이 먼저 그리고 영적 욕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뭐뭐 할지어다 이런 선포기도 있었죠. 선포기도는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을 때 가능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릴지어다, 뭐 마귀는 떠날지어다, 막 축사할 때. 근데 막 자기가 귀신 축사하는 능력 받았다고 아무 때나 막 남발해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것도 아닌데 막 귀신 들린 것처럼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 조롱당할 수도 있고 참소당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밤낮 하나님 옆에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계시록에.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스게야의 일곱 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냐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스게야의 아들들 일곱을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부끄러움을 당하죠. 마귀의 밥이 됩니다. 내 의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하라 하실 때 그 권세를 쓰는 게 선포입니다. 무조건 선포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잘 알아야죠.
기쁨으로 단순함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일할 때를 기다려라. 나의 마음도 급하고 너희가 원한 걸 다 주고 싶고 속히 주기 원하지만 모든 것은 나의 계획이 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영적 성장 과정 보면요. 이제 이렇게 우리 성장 과정이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 과정, 그 40년 광야의 정 그대로 이렇게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문제는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결혼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이 축복받는 과정일 때 이 사람이 연단받는 과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애매합니다. 보통은 가족들이 같이 고통받거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아이가 뭐 좀 출산했는데 기형아가 태어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과정이 애매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차이까지도 조율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래서 때로는요. 이 사람이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축복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더 빨리 성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리까지. 고난받고 축복받고 고난받고 축복받고 약간 그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좀 빨리 성장시키는 약간의 뭐라고 하나요?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그런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오히려 성장이 더딜 수도 있고 그런 건 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모든 건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더욱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내가 언제나 가장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을 믿어라. 믿으면 평화가 오겠죠. 안 믿어지면요. 조바심 나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물어보고 싶고 2월 26일에 내가 너희에게 날마다 힘을 주고 축복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 너희는 내 사랑을 받은 연합된 자들. 지금 7명이 한 팀이에요. 그래서 저번 영상 10번인가 11번인가요? 그 7명의 역할이 다 있었죠. 주 계시자, 길을 내는 자, 보충 계시 꿈으로, 보충 계시 환상으로, 또 축사, 귀신 쫓아내는 거, 또 치유, 육체의 치유, 그리고 또 영안이 열려서 이제 어떤 돌아가는 환상도 보고 이런 것들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대언자이고 자 그래서 연합돼서 한 송이의 꽃이다. 꽃은 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꽃 몽우리가 있으면 꽃잎도 있고요. 또 받침도 있고요. 줄기도 있고요. 뿌리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꽃을 통해서 예수님이 벌의 입장이 돼서 꽃에서 뭐를 채취해요? 꿀을 채취하잖아요. 그처럼 주님도 양식을 힘을 얻고 계시대요. 앞서 12강에서 나왔죠. 힘을 얻으신대요. 너희를 통해 나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할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인 것을 풀어서 다시 예수님께 메이게 하는 역할인데 먼저 하늘 군대 자체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충분히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해서 받고 그냥 여기서 고여있는 게 아니고 다시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이 하늘 군대의 목적이라고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연합한 한 송이 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통해서 벌이 꿀을 취하듯이 힘을 얻고 반면에 또 뭐예요? 너희를 통해서 다시 또 아름다운 것들을 피어나게 하는 통로로 쓰기 원한다. 이게 주님의 큰 그림입니다. 기뻐해라. 너희는 내가 주는 꿀을 먹고 내가 주는 꿀들을 또 내 양들에게 먹이면 된다. 통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다. 지금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분들이 먼저 받았던 말씀, 그분들에게 적용됐던 말씀이 저에게도 적용됐고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한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고 통로고 그냥 깨끗하게 유지만 하면 돼요.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너희는 나를 바라기만 하면 된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반항하는 거다. 반항하는 아이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 믿어라, 믿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믿지 않아요. 그것만큼 주님은 힘들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나는 일하고 너희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이겁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많은 아픈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조차도 그들이 오는 것도 니들이 막 홍보하고 광고 내고 사람을 통해서 끌어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그랬습니다. 3월 1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백입니다. 이제 화답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할 수 있게 붙드소서. 교만하지 않게. 주님께 받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도 많이 풍성히 나타나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 안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까 봐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 자신은 부족하고 믿을 거 하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변질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당신의 소유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소유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거라고 자랑할 만한. 그래서 욥기 보면 욥이 마귀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동방의 욥을 보느냐? 저는 의로운 자다. 순전한 자다. 이 같은 자가 없다. 자랑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엄청난 얘기 하시잖아요. 주님의 능력들 중에 무엇보다도 겸손과 사랑의 능력으로 저를 덧입히시옵소서. 지금 본인이 교만할까봐 아예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겸손으로 저를 덧입혀 주십시오. 고개 빳빳이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서 주님의 사랑 외에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은 그 무엇 하나 저의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 것만 소유하기 원합니다. 저도 요즘은 이 고백을 해요. 오직 주님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다빌리 주교라는 분, 서해안에 갈매못이라는 데 가면은 큼지막하게 있어요. 순교당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저도 그거를 그냥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이제는 저도 고백할 수 있어요. 저도 주님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청빈입니다. 주님 외에 아무것도 갖기를 원치 않는 것.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저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잘못된 거 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적하시겠죠? 책망하시겠죠?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영혼이 잘못되지 않으니까. 계속 어쨌든 내 영혼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 다 구원시켜놓고 나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네. 그 후에 주님의 소원을 제 소원으로 삼고 싶습니다. 제 소원을 먼저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주님 뜻에 합당한 소원일까요? 육적인 소원일까요? 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그러면 제가 주님의 소원을 제 소원으로 삼아 주님의 소원을 마음껏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들어드릴게요. 네.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모범적인 기도예요. 무슨 뭐 부동산 샀는데 땅값 올라가게 해주세요. 자녀가 뭐 학교 갔는데 뭐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애기들 기도예요. 믿음의 애기들. 이제 거기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저도 물질적인 것 때문에 또는 뭐 건강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잠깐씩 염려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젠 그걸 어느 정도 털어버렸어요. 그 최춘사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먹이신, 주가 먹이신다. 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분, 사모님한테. 네. 주의 양이니까 주님이 먹이신대. 목자가 양의 먹을 거를 걱정해야지 왜 양이 자기 먹을 걸 걱정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욱 정결해질 수 있게 주님께 순결한 자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이건 무슨 기도냐면 당신, 신랑이신 당신에게 합당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순결은 뭘까요?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 신랑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 이런 거는 자주 보면서 나도 이런 기도를 하겠다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대적할 힘이 없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너희가 대신 싸워야 된다.
그를 위해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여라. 자, 아까 어둠의 영을 정가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같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주님은 사랑하시고 자녀 삼기 원하는데 나에게 나오지 못하는,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일을 해라. 그걸 위해서 너희를 하늘군대라 칭한 거 아니냐.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줘라. 이게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전쟁할 능력을 허락했다. 군대로 이제 훈련했으니까, 훈련소에서 훈련받았으니까 이제 싸움터에 나가서 싸워야죠. 물론 다치기도 하고 뭐 어려움을 참기도 하겠죠. 그러나 대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면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나의 뜻을 가지고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듣겠다. 기도응답 5만 번 조지 뮬러의 비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구하니까. 그리고 혹시나 주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끝에다 뭘 붙여요?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잖아. 그럼 다 100% 응답이에요. 3월 1일에 드디어 군사학교 1기생들을 그 전까지는 이름은 안 붙여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늘군대라고 칭해라. 하늘군대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는 백마군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분들이 그 경지에 도달해서 이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에 하늘에서 이룰 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이 우리도 다 고백하거든요. 사도신경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하늘군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그 뜻을 천명한 게 바로 하늘군대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경지가 높아서 하늘군대가 아니고 또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하늘군대에 도달하겠죠. 계속 그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잘 가면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도와드리는 군사. 여기서도 주체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냥 돕는 조력자입니다. 주님의 지시하시면 다른 분들의 영적 전쟁을 돕는 사람들. 지시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 불쌍해, 내가 이 사람 돕고 싶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영적 싸움에 뛰어드는 거예요. 백전백승의 무조건적인 승리. 이제 그래서 영적 성장 과정 가운데 세 번째 연단 들어가면 아모리 왕,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이 있고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이 있는데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에서 한 명도 안 죽어요. 몇만인지 몇십만인지 모르는데 상대의 그 엄청난 대군하고 12,000명이 싸웠어요. 전쟁터에서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편이. 그냥 뛰어가다가도 밟혀 죽을 수도 있어요. 말들도 막 난리치고 총칼이 난무하는, 총은 아니죠. 칼이, 창이 난무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거리 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여기서도 백전백승 무조건 승리를 했는데 이것이 그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로 주님께서 대장돼서 나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실까요? 절대 질 일이 없죠. 주님은 무조건 승리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를 해놨어요. 미리 다 결승전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러고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냥 나만 따라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백전백승이죠. 근데 이걸 문제 삼았어요. 지들이 백전백승 할 수 있대. 자기들이 백전백승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고 주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백전백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듣고 그것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걸 원합니다. 기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백전백승에 무조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 하늘군대에 나와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계시를 신뢰합니다. 99.99% 혹시나 제가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표현하는데 99.99% 신뢰합니다. 주님이 백전백승이라면 백전백승이에요. 주님이 백전 1승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믿어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이고 육적인 것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딴 거 없어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각자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 그래서 있는 자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의기양양. 이거는 잘난 척하라는 거 아닙니다. 표현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아우 나는 힘이 없는데 약간 저기 봐 골리앗 어떻게 나보다 키가 2배나 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마귀 세력, 어떤 어둠의 세력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이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주님 보시기에 겸손이 아닌 그냥 믿음이 없는 모습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척 하면서 저 같은 게 뭘 이러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하신 것을 보고 듣고 따라갑니다. 저는 주님의 증인일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겸손은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